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지. 목사님, 천국이 정말 좋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천국이 좋다면 목사님 천국에 갔다 왔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갔다 와? 그러자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천국에도 갔다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거 보니까 천국은 좋은 것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해요. 오늘 본 말씀에 생명나무로 나가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이런 이 생명나무로 나가자 그렇게 설교 제목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천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요, 햇빛도 달도 별빛도 이런 등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지만 특별히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한 가지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돼, 열매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의 조건을 걸은 거예요. 제한을 둔 거예요. 여러분, 다 먹는데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살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이지만 너 먹으면은 좋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죄란 말이죠.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진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령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죽어야지.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 아무도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 범죄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에덴 동산을 해방하고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나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 통하여 여기 서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들어갈 권세,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요, 우리 여성들이 입는 이 성가대 가운같이 원피스에 이렇게 긴 두루마기예요. 제가 성가대 일부 예배 때 입는 성의 긴 두루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나라와 백성들, 큰 천군 천사들이 있고 각 나라 백성들인데, 이 각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이 모른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시기한 자들이다. 어디에요? 어린 양에 비해 자기 옷을 씻어 시기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시기한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 흰 세마포, 두루마기, 다 같은 그런 의미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두루마기, 흰 옷을 빠는 자가 생명나무로 나간다. 그러면 이 빤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빤다는 말은요, 이런 빨래한다는 말이에요. 빨래한다는 말이에요. 빨래를 왜 합니까?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위해서 빨래하는 거예요. 이 빤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요. 한 번 빠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거든요. 구원해서 지금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성막 두 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하면서 불 가운데 또 천둥 가운데 강림하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입은 옷, 이 겉옷을 빨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빨게 하라는 말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옛사람, 노예의 사람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과거에 들어온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지상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요, 자기 옷을 빠른 거예요. 겉옷도 빨고 또 회개한 거예요. 깨끗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목도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처음으로 경험한 거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만나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합니다. 다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속적인 행위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 다윗은요, 난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나는 이 가운데, 진주문교회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내가 제일 죄가 없네. 내가 제일 작게 졌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죄가 많고 적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한 자가 들어가지,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요 회개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천국에 있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약간 이단에 빠진 사람인데요. 목사님, 교회 가서 무슨 말마다 회개합니까?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뭐 회개합니까? 우린 이미 다 죄산 받았잖아요. 뭘 회개합니까? 저기 회개 안 한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회개도 안 하는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요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죄진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 내가 죄악 중에 출세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일날도 여전히 와서 주님 또 죄인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함을 받고 신세를 입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죄를 알고 회개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성도는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은 정말 날마다 그래요. 주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흰옷을 입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정말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있어요. 그 해준 일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깨끗한 흰 옷을 입게 해줬어요. 흰 세연포를 입게 해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해 주는 피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여금 흰옷을 입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 내가 누구냐? 난 누구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고 죄의 사함 받고 흰옷을 입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옷만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누가 백마를 탄 자, 백마를 탄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고 하늘에 있던 성도들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어떤 모습이요? 바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흰 세마포를 입은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흰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더럽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에요 깨끗하게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좀 깨끗하게 입고 갔는데요. 아니 밥을 먹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튀고요 넥타이가 그냥 뚝 들어가서 그냥 그 소스에 그냥 다 얼룩지고 말았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심한다고 해도 또 실수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못 입잖아요. 빨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예수 믿는 성도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이 딱 있는 거예요. 천국 역사를 누가 했다래요? 베드로가 천국 역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암호를 맞추면 천국 문 탁 들어가게 하고 암호 맞추면 못 들어가게 하나 봐요. 암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훌륭하게 생긴 그런 분이에요. 암호 묻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교인들에게 많은 신앙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의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교회 최고의 영예 상급도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분이 왔어요. 약간 누추한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에게 암호 하니까 아니 할머니가 암호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저런 사람이 암호 알지. 암호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암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죄를 씻기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 피 떠나는 거지 내가 목사였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뭐 했다, 이건 다 부수인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수의 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앤드루 모레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그 좋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를 잡을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주어진 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지쳐 회개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을 지쳐 회개한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자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침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여기 세상에 있는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일어난다. 이런 시침은요, 내 옷을 빠는 것은요 천국에서 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데 뭘 빨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살아있을 때 내 옷을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옷을 빨라는 거예요. 지금 옷을 빠는 자가,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 밖,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일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나쁜 죄, 부정한 죄 져서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요, 이런 죄악들 조그만 죄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는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자기 옷을 빠른 자, 이런 자가 정말 천국에 나가서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내 옷을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흰옷,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흰옷을 입은 자예요. 이 옷을 빨아야 돼. 빨지 않으면요 더러워져요. 더러운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매일매일 빨고요, 빨고 빨아서 흰옷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청결하게 해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해.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요. 지금도 아멘 주 예수요. 왜? 회개했으니까, 깨끗함았으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로 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